3년 넘게 만에 밝히겠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체포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산헤드린의 첫 번째 신문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금령과 위협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문은 위협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책찍질까지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신문은 오늘 본문과 또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보실 테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의 강도가 점차 거세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스데반을 중심 인물로 하여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대파들이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며 강제로 법정으로 끌고 가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는 스데반의 신앙의 절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에서는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묘사합니다. 오늘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데반이 일회적으로 성령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성숙한 신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은혜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리고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신 결과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의 권능은 5절의 믿음과 상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권능 모두 기적을 일으키는 주된 요소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비롯하여 7명의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제와 봉사에만 전념한 것이 아닙니다. 틈나는 대로 전도도 하고 아픈 사람들의 치료를 돕기도 했는데 실제로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큰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만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사도들의 사역에 필적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은혜로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성령의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사역은 말씀이면 말씀, 구제면 구제, 실천이면 실천 등 포괄적인 듯 하지만 원동력은 하나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동반된 능력 있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직책을 맡았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꺾고 오직 말씀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직분만 믿고 우월감에 빠져 교만하면 나중에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연연하던 직분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의 초라한 권위주의 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영적 권위 위에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해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확증되었고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대중들에게 호감을 끼치는 인물로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와 같은 호의는 일부 대적자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스데반의 사역과 증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대를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논증에서 스데반은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진실성을 막힘없이 펼쳐나가므로 자신 안에 있는 은혜와 권능을 입증했지만 말입니다. 자유민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지만 여기서 길리기아라는 곳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하면 우리가 사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울이 출석했을지도 모르는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사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바울이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면 히브리어로 진행되는 회당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측은 여기까지 하고요. 확실한 것은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회당에 참석하고 있던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광범위한 지역 출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들은 북부 아프리카에서 왔을 것이고,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애굽에서 왔을 것이고, 길리기아 사람들은 지중해 북동부와 같은 그런 다소 지역에서 왔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자유민들은 과거 주인들에 의해 해방된 유대인 노예들 혹은 그 노예들의 자손들일 것입니다. 만약 주인들이 로마 시민이었다면 자유민들도 로마 그 시민, 주인의 가문의 일원으로 호적이 등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폼페이우스가 주전 63년의 유대를 침략했을 때 로마의 포로로 끌려간 많은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해방되었죠, 노예에서. 그리고 자유민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키투스에 의하면 유대교에 입교한 노예였다가 풀려난 자유민들이 약 4천 명가량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회당을 두 개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회당이 4개였을 것이다, 아니면 5개였을 것이다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브루스라는 학자는 회당이 하나였을 것이라고 보고, 마셜이라는 학자는 회당이 2개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4장 12절에 가보면 바울이 회당들 이렇게 복수로 언급한 걸로 봐서 예루살렘의 회당이 1개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한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 적대자들은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의견이 하나가 되어서 스데반 한 사람을 물고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보아서 같은 회당에서 알고 지내오거나 아니면 근처 회당들 사이에, 회당은 다르지만 적대자들이 이미 스데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은밀한 교류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틀림없이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들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열심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6장 1절이 증거하듯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다니니 반발이 심해졌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증언들은 여지없이 반대자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고, 날카로운 이런 질문 공세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살벌한 토론의 장이 열렸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의 메시아직에 대한 설명을 간결하게 그러나 강하게 압축하여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짧잖아요. 7장에 들어가면 50절이 넘게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그에 비하면 오늘 본문은 몇 절 되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은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아멘. 저도 약을 먹고 있어서 입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감기가 안 떨어져서. 스데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논쟁함으로 우리는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4장 29절에서 30절로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몇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될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논증과 스데반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다 회당에서 말마디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지혜를 뽐내는 유대인들이었는데요, 특히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와 정통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만큼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유대인들, 대표적으로 사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손꼽히는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도 아니요, 지성인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도 아닌 스데반, 이 한 사람의 논증에 그들이 다 꼼짝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말로는 스데반에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은 올가맬까 야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선동하다, 휘페발론이란 이 단어는 신약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됐는데요. 의미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선동하다라는 말이 뭐죠? 암시나 제안에 의해 누군가 무엇을 하게, 조금은 강한 어조로 거칠게 말하면 선동질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고 헛소문을 자꾸만 퍼뜨리게 한 것이죠. 왜 하필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꺼내 들었을까요? 신성 모독죄가 이스라엘에선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는 죄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만약에 인정만 되면 스데반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스데반의 증언은 적대자들에게 꽤나 위협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과 성전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인데 그걸 스데반이 건드려 버렸습니다. 마치 뭐 벌집을 건드렸다고나 할까요?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충분히 유대인들을 경로하게 할 만한 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에 대하여 분기가 탱천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말로는 율법에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했지만 열심히 있는 자라 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돈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대중들이 스데반의 말에 현혹이 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성전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까 전에 선동하다 이 말은 매수하여 말하게 하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말고 이제 12절을 보시면 충동시키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단어도 신약에서 여기서만 쓰였습니다. 선동하다 11절에 그리고 12절에 충동시키다. 이 말도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대적자들은 스데반을 체포하여 사내들인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스데반에게 행해지는 모든 신문은 부당한 것이라고 13절에서 한 단어를 사용하여 지적합니다. 누가가 그걸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13절에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신분은 모두리 부당한 것이다. 앞에 보세요.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단어. 거짓 증인들,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그럴싸한 증거들을 들이대며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그들은 모두 거짓 증인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율법에 완전하다고 했죠.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떳떳하다고 했죠.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 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거짓 증언을 한 것이죠. 구약 율법에서 거짓 증언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라 매수하여 거짓 증인들까지 매수에다가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런 불법은 구약 성경을 기준할 때 악한 자들이나 일삼는 공통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중에도 앞에서는 자신의 믿음과 거룩함이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려고 시시때마다 성경 구절을 읊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뒷모습은 어떠합니까? 뒷모습도 거룩합니까?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추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자기는 자격이 없다면서 다른 사람을 리더로 추천해서 세워놨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리더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괜한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험담을 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고 마음에 맞는 몇 사람과 입을 맞춰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을 보면 스데반의 대적자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원들의 이런 입장이라면 그 리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그 타이틀만 달면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타이틀만 달면은 왜 사람이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변질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겁니까? 이 대적자들이 무엇을 걸고 넘어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거짓 증인들의 주장은 스데반이 난데없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 거스르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허물고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관습을 고칠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면서 성전 파괴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실 때 고소자들은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그러니까 예수가 헐어버린다고 했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라고 예수가 말했다라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민감하게 생각한 성전을 회파시킬 것이라고 했다면서 예수님을 성전의 테러리스트로 몰고 갔습니다. 맞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언제 그러셨습니까? 성전이 회파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뿐입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는 말도 무엇입니까? 성전이신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죠. 자신의 육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일으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성전을 폭파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을 하려면 바로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에 대한 것이죠. 율법의 실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또 이 말도 자신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쳐버리겠다는 것이죠. 성전과 율법을 연결하는 것이 제사 아닙니까? 속죄제, 속건제, 속죄일 제사가 대표적인데 이와 같은 희생 제사와 모든 제의적인 요소들이 다 종결될 것이다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가시적인 의식에 불과합니다. 이게 외적인 형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동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것 끝났잖아요. 그렇죠? 정결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도 더 이상 율법에 명시된 어떤 의식이나 예식을 통하여서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이상 이제는 희생제사와 제의법들이 효력을 상실한 게 사실이죠. 예수님이 계신데 더 이상 무슨 짐승을 바치는 희생제사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가장 혁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음식에 관한 또 가르침이죠. 아마 여기서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거의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을 것입니다. 거의 센세이션이죠. 센세이션. 당황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취하면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아예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 가보시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하여진다고 했는데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먹는 것이 등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 레위기 11장과 17장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율법을 어떻게 보면 바꿔버린 게 맞죠. 유대인들 입장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유독 안식일 준수와 또 이런 음식에 관한 법에 민감해 했을까요? 알테프란츠라는 이 학자의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예민해 있는지. 할례 예식과 안식일 준수와 더불어 음식에 관한 율법을 문자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구별하며 사회적으로도 다른 민족과 구별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 다른 민족과 확실히 자신들을 구별해주는 기준이 되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안식일에 관한 것도 음식에 관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변개시키는 것으로 보이니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찌든 인간들 아닙니까? 마음은 아니면서 입술로만 여호와를 공경한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회칠한 무덤들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식을 지킴으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튀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빛과 소금으로 묵묵히 살아간다면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길입니다. 구별은 내가 선을 그어놓고 내 의지대로 내 지식을 기준하여서 구별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구별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표면적인 이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유대인들을 격동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라는 인물의 추종자들이 어떤 말도 안 되는 기독교 운동,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예수,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저주받은 예수가 함께 신적인 권능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말에 유대인들이 반발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아니면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 사촌에 가깝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의 이제는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골똘히 빤히 스데반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문 때와 유사하죠. 처음에는 대적자들이 기세등등하게 무언가 죄를 찾아보려고 맞섰는데 갈수록 자기네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난처한 거죠. 거짓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들이 다 그런 거죠. 거짓말쟁이들은 언젠가는 꼬리가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주목했다는 건 이제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재판의 결과가 달려있다라는 거죠.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잖아요. 대적들은 성전의 안전이나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털럭만큼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스데반의 고소자들이 합세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맹공을 펼침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신약 성경 중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아까 전에도 선동하다, 충동하다, 여기서 또 천사의 얼굴도 신약 성경에서 오늘 여기만 등장하는 거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증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브라운 교수라는 분이, 제가 책을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 교수님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모습,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이죠. 이 모습은 천사들의 그림에서 종종 보이는 온화하고 순한 표정이 아니었고, 또한 복수하는 천사의 무서운 표정도 아니라 내부에서 영감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내적 빛과 함께 불타는 맑은 눈을 가진 표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큰 감흥은 없는데 있길래. 누가는 여기서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보일 수 없는 얼굴 아닙니까? 천사의 얼굴. 결론적으로 스데반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됨을 확실히 증언하는 동시에 장차 자신을 순교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 못지않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 제자들 훌륭하죠. 그런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 성경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인정을 받고 누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효과적인 사역을 하려면 한 가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은혜, 권능, 지혜를 겸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기술이나 노하우, 방법에만 몰두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 증인들에게 권능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에만 몰두하면 기도하는 시간도 다 제껴버리고 말씀이 뭐가 중요해? 누가 했더니까 잘 된다더라. 그것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은 부흥과 성장은 고사하고 작은 반대, 작은 시험, 작은 박해 앞에서도 힘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적대자들은 잔인하고 간교한 음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우리들에게 불리한, 기독교인들에게 불리한 어떤 제도나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불법으로 만들려고요. 우리의 신앙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수작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제한되고 있는데요. 결국 다음 본문에서 스데반은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것을 끝으로 순교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 다음 본문이 50절이 넘는 것 같은데 말씀 봉독 때 다 읽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 어떤 반대, 고난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 증거가 될 줄, 영광이 될 줄, 은혜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오직 예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권능만 증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과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되고 죽더라도 복음을 위해 멋지게 살다가 주님의 제단에 향기로운 제물로 영원히 기억되는 아름다운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